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강해 설교 계속 해왔는데 이 14장은 예수님이 대표적인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15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6장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시와 같아요. 너무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묵상하고 외워도 될 만한 그런 시 같은 기도문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 2절 단어 주목하면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 17장 말씀을 한 절을 천천히 낭독하지, 내가 시를 낭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혼자 있을 때 한번 천천히 낭독하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가 너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셔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굉장히 기쁘고 마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맨 앞에 예배 전에 바로 드리는 찬양이 임재인데 그 찬양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분노합니다. 많은 분들이 짜증내요. 많은 분들이 우울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죽고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마저 배신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는데 예수님은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면 기도할 힘도 안 나와요. 그때요 바깥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럼요 여러분 안에 뭔가 꿈틀대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그 부르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 예수님은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요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하늘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님을 좀 바라봐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요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하고 힘들다면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기만 봐도 힘이 나요, 안 나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막 고생해서 막 아우 진짜 뭐 직장 상사한테 막 혼나고 짜증나고 사표를 막 집어 던지고 싶은데 집에 가서 힘든 몸으로 왔는데 사랑하는 딸, 아들이 딱 있으면 뭐예요? 아휴, 우리 예쁜 애기들 내가 어떻게 사표 써? 큰일 나지. 다시 집어넣어.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기만 해도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고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뭐부터 시작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도 누군가를요, 지긋하게 바라보는 것, 그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볼 때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보니까 너무 이쁘다, 사랑이 빠지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분들,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하늘을 한번 딱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소리 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외칠 때요,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정말로 눈먼 소경이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만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주목해서 보시고 그 눈 보이지 못하는 것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결국 당신이 영화롭게 되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 제가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좀 구해보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요, 세상의 기도하고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너무 똑같아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장사도 잘 되게 하고 건강도 하게 해주시고,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기복적이에요. 교회를 예수님 만나려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놀러 다니는 분도 너무 많고 복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종교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천국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잘 먹고 다 여행 다니는데 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예수를 찾지 않아요. 진짜 신앙을 몰라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근심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남의 간증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생의 비결이 뭔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언가, 그리고 사명 완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어. 영생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의지적으로 그냥 고백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와 예수님이 평가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게 심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너를 알고 나 자신도 예수님도 알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어떨 때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아내를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할 때, 나 그 사람 정말 잘 알아 할 때 그 알다라는 것인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죠. 옷을 다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얘기 못해도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거, 구체적인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맺는 관계를 야다라고도 얘기한대요. 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알지, 그 사람 잘 알아. 대통령도 내가 알지 뭐. 대통령 모르는 분 있어요? 근데 그게 영향력 있는 알미냐고요. 그분을 움직이고 구체적인 어떤 게 있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는 정결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 갖춰서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 사명 완수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4절 아까 읽은 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사역이에요. 이제 죽기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말고요, 내가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사명 무엇입니까? 너무나 찰나갔고 너무나 빠른 인생, 너무 잘 먹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무조건 잘 사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요, 정말 사명을 깨달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가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명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역할, 그것이 저희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함께 물어보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신 제자들과 영혼들을 잘 그동안 잘 돌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8절,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만요, 오늘 예수님은요 겸손하고 좀 먼 것 같죠? 겸손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과 당당함이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요 당당히 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당신이 맡긴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을 지금 참 말씀으로 잘 양육했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잘 세워줘서 지금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막 신으로 막 험해와 스시 막 이러면서 신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숭배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큼은요 당당했어요. 자, 말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헤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염두성 권사님이 이렇게 매번마다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까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한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면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좋게 가족 전체가 여행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이 다 죽을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근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도 비행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좀 두려워요. 이번에 가는데 주여. 괜찮아요 저는. 근데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산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죽게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그걸 걱정하기보다 내가 사명대로 안 사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이제 끝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다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할 걸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신 거 주님 아시죠?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선교했잖아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르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느라. 아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슴이 다 타야 돼.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도대체 이해 안 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야, 그게 면류관이야. 그게 너의 상급이다, 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돌에도 많이 맞고 수도 없이 굶주림에 빠져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 그러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 선포를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처럼 당당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요즘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나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 준비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교회 섬겨주세요. 열심히 사명 감당해 주세요. 교회 떠나지 말고, 세상 사람 다 떠나도 교회 떠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자, 9절, 오늘 본문 말씀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나 살려달라고 나 힘들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기도한 것은 제자들,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고 기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마게도냐 그리스에 처음으로, 제가 이번에 갈 거예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 빌립보 교회 가고 싶어요. 유럽에 맨 처음에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그래서 마치 감옥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간구할 때마다, 즉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내가 그리스에서 너희들 유럽에서 처음 만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헌신하고요, 빌립보 교인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죠? 저도 여러분께 자랑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 뷰라 헵시바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